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 사역의 백미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은 뭐냐면 이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건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어떡할래? 해볼래?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응답하는지 여호와 그분이 응답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인으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기 때문에 번개 그리고 불 이런 걸 한다고 이 바알을 믿는, 바알을 숭배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 바알 신에게 있어서는 비나 불이나 이건 매한 가지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이걸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 좋다, 해보자.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지나간 3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한 바알의 무능함을, 무력함을 저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불을 또 내리게 할 수 있는 바알의 능력을 또 믿고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반나절 동안 거의 6시간 이상 저들은 그야말로 푹 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은 말 그대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인상은 험악한데 안에를 들어가 보면 텅 비었다, 허무하다, 만져봤더니 먼지처럼 푹 하고 사라지네. 그게 바로 우상의 실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니네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배려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절,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이제 가까이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가까이 오는 이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어떤 식으로 수축하는가? 자, 우리 30절 말씀, 31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12개의 돌을 취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12개의 돌이 그 제단 주변으로 다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12개의 돌이 그냥 파편 튀기듯이 이렇게 막 제 멋대로 다 이렇게 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다 주워서 제단을 다시 다 쌓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돌들은 아마 그냥 이렇게 아주 가벼운 돌멩이는 아니고 제단을 버틸 만큼의 12개의 돌이니까 꽤 묵직한 큰 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그냥 이렇게 했다
되어 있었지만 묵상을 할 때에 이런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들였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여호와의 제단, 그리고 12개의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막 사방으로 막 흩어져 있는 그 12개의 돌들을 다시 주워다가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에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몸이 건조하게 제단을 만들었겠나? 예, 그렇죠. 울면서, 그죠? 너무너무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오겠죠. 그래, 제단이 저렇게 다 무너져 버렸구나. 그리고는 바알 제단만 지금 짜뜩 폼나게 해놓고 여호와의 제단은 저렇게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둬 버리고,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고 선포하기를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세벨은 선포하고, 그래서 오바댜가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따로 이렇게 피신시켜 놓지 않았으면 선지자들 다 죽는 건데, 저는 선지자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제단은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지고, 갈멜산에 있던 제단도 그래서 다 무너진 거죠. 근데 그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위한 그 제단을 오늘 엘리야가 다시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쌓는 거죠. 다시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는가? 이 갈멜산에 있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이 왜 무너졌는가?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한 사람의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는가? 이것이 아합 한 사람의 잘못인가? 이게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저는 이 부분을 엘리야의 설교인데 엘리야가 너무 가슴 아프게 이 부분을 설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18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진단할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머뭇 하고 있는, 하나님께도 한 발, 바알에도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에게도 마음을 둬요. 이쪽에다가도 마음을 엄청 둬요. 그게 바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도 마음을 엄청 둡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 뜻을 굽히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이 뜻이 아주 강해. 나는 이 뜻을 절대 내려놓고 싶지가 않아. 그럼 나는 벌써 뜻이 두 개로 나뉜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힘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 힘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벌써 내 마음이 두 개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기억나세요?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
그가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뭔데? 여로보암에게 제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있잖아요. 제단 있어요. 제사장이 없습니까? 제사장 있어요. 절기가 없습니까? 절기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제단이 무너집니까? 다 있는데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면 거기다 다 물을 탔어요. 제단은 제단인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절기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날짜를 절기로 세웠어요. 다 물을 탔어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은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믿고요, 인맥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세상 살아보니까 인맥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버금갈 만큼 인맥을 강조합니다. 뭐니 해도 인맥이야, 인맥.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가서 골프 치고 잘 사귀고 어울리고. 하나님 믿어요. 돈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바알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게 또 있어요. 다른 것도 믿어요.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계속.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제 딸이 밥 다 먹고 후식으로, 그 식당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이었어요. 셀프. 그래서 제 딸이 아이스크림을 포왔는데 이렇게 포왔어요.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 포왔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야 이거 다 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다 먹는다. 안돼 이거 먹지 마. 그래서 푹 퍼가지고 이거 마땅히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제가 먹었던 찌개 국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푹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만큼만 먹어. 그러고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던 찌개 국물에다가 아이스크림이 툭 담기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녹죠? 아이스크림 녹아요. 제 딸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수저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또 찌개랑 막 섞어요. 막 쳐.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빠 먹어. 혼합주의입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역겹더라고요. 이건 찌개 맛도 아니고 아이스크림 맛도 아니고. 상상만 해도 이건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식양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덮는 덮개, 성막을 덮는 덮개가 몇 개냐면 4장입니다. 4장. 제일 위에다가 세마포, 제일 첫 번째 세마포를 딱 덮어요. 세마포로 일단 한 장 덮고, 그 다음에는 염소톨로 된 가죽을 그 다음 딱 덮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양, 붉은 물 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붉은 물 들인 이 양털 가죽을 딱 세 번째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달 가죽, 완전히 햇빛 차단하게 해달 가죽을 이 4겹으로 성막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막 안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가, 단 한 줄기의 햇볕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은
아론으로 하여금 1년 365일 낮과 밤으로 항상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빛이 하나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덮개를 4겹이나 해가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성소 사이에 휘장을 또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을 또 그 안에 또 넣어가지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공간,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 개의 덮개를 씌워가면서까지 성막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가면서까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절대로 성막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혼합하면 안 된다. 물 타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열린 교회, 이웃에게 열린 교회, 서로에게 열린 교회, 이웃에게 열린 교회, 세상에게 열린 교회죠. 그래서 열린 교회 참 좋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 교회가 열린 교회이지만 어디까지 열려야 되냐면 포도를 담는 부대까지는 열려요. 그러나 포도주를 건들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대는 괜찮다 그랬어요. 부대는. 그러나 포도주는 안 돼요. 포도주에 물 타면 안 돼요. 포도 부대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돼요. 그건 모양도 바뀌어도 되고 색깔도 바뀌어도 되고 재질도 바뀌어도 되고, 그러나 안에 포도주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건 생명입니다. 이건 절대로 물 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열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섬겨서 제단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늘 이 갈매산에 이 제단이 왜 무너져서 오늘 이 12개의 돌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제 심령에 불을 내려주소서. 예, 저도 원하고 우리 모두 다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길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야 할 이 악한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쩌면 혼합주의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단이 수축되고 그리고 새롭게 보수된 제단 위에 재물이 완전히 쪼개져서 올라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된 줄로 알고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려주신 게 아니라 제단이 다 수축되고 그리고 각이 다 떠진 재물이 그 위에 다 올려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지금 제 자신에게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목회자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순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목회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진리에 붙들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다시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근데 왜 불이 안 내리나? 어쩌면 내가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머뭇거리는데 이 재단이 어떻게 수축이 됩니까? 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